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67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죠? 살자. 잘 아는 내용이죠. 또 한 가지, 역경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거꾸로가 아니고 거꾸로.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되죠. 또 인연을 거꾸로 하면 전연이 아니고 인연을 거꾸로 하면 연인이 되죠. 마지막, 이건 사투리에서 가지고 온 것 같은데, 내 힘들다 이걸 거꾸로 하면 뭐가 될까요? 자꾸 거꾸로라네. 뭐예요? 다들 힘내. 그죠? 힘이 전혀 안 나는 표정인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오늘 설교가 주제가 세 가지 권면이에요. 제목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권면을 하게 될 텐데, 그 권면의 주제가 뭐냐면 마지막에 했던 거, 내 힘들다 거꾸로 한 거 뭐예요? 모두 다 힘내라는 거예요. 다들 힘내. 위로의 메시지가 되면서 동시에 도전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전에 3주 전에 했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갈게요. 너무 오래돼서 여러분 기억을 좀 살려야 오늘 본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했는데요. 너무 반복해서 말하면 결국 이게 시험에 나오겠죠. 아무래도 시험 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겪는 고통이 있어요. 내가 고통스러워. 이제 뭐였죠? 수치와 그리고 또 비방과 환난, 사람들에게 믿음 때문에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었고, 심지어 옥에 갇히는 자가 있었고, 또 재산까지 빼앗기는,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위태로웠던 그런 어려움에 있었던 자들이 지금 이 수신자들입니다. 특히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동력자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도 그들이 애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하는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고 좀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들 가운데 내부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였죠. 첫 번째가, 그렇죠, 예배와 교제 모임을 점점 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이 조금씩 늘어나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는 이 일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걸. 그래서 저는 지금은 시대가 좀 다르지만, 다른 시대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 큰 문제가 생기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 하면 말씀을 멀리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시대 때뿐만 아니라 시대들의 문제들을 보다 보면 결국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사회의 사람들과 이 땅의 질서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닮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세속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게 징계였습니다. 징계. 근데 우리 문화에서, 우리 성격에서 가지고 왔던 징계의 모습과 성경이 말하는 징계는 좀 의미가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징계는
영어로 punishment 뭐였죠? 체벌의 의미, 혼낸다라는 의미가 강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체벌이래.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는 뭐였죠?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 아이들을 상대방을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징계의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깎고 다치게 하고 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록 아프지만 아픔을 통해서 성숙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믿음에 대한 징계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나눴죠. 왜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징계를 꺼냈을까? 왜 징계라는 단어를 이들에게 소개하게 되었을까? 두 가지였죠. 첫 번째가 징계를 주시는 분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가 주는 징계는 다그치거나 눌리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이 자녀들을, 딸과 아들들을 어떻게 해서든 바른 길로 걷게 하겠다라는 그런 훈육의 어떤 모습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지금 믿음 때문에 너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걸 잘 통과하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또 평안함이 있을 거야. 또 이런 의미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였죠? 우리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음을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만의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려고 하셨죠. 그 방법은 바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묵묵히 침묵하심으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 그분의 죄가 아니었고 나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뭘 받았죠? 믿음을 받았잖아요. 주님과의 끊어졌던 관계 속에서 다시 접붙임 당하는 그런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먼저 징계받으시고 먼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의 고난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평강의 열매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 있다는 걸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자세하게 했던 이유는 지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징계를 받아야만 했던 이 대상들이 오늘 권면을 받는 대상과 동일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장의 구조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4절부터 11절까지가 징계에 대한 내용이면서 동시에 본론이었다면 이 11절이 그 내용의 결론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그 결론 다음에 주어지는 권면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독특한 특징인데요. 세 가지로 항상 나누어져요. 본론, 결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수신자들을 향한 권면의 내용으로 이런 구조들이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결론을 마무리 짓고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만 단어를 보기를 원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제가 12장 1절을 다룰 때는 포커스를 어디에 줬냐면 믿음의 선진들의 증인들의 포커스를 두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나와 같이 그런 인내와 믿음을 통해서 살아갔던 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운다면 우리에겐 그런 증인이 너무 많다. 구약에 그런 인물들, 선진들이 너무 많다. 그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오늘의 포커스는 12장 1절 다시 띄워주실까요? 어느 단어에 있냐면 바로 마지막에 있는 우리 앞에 당한 뭐요? 경주에 오늘 주목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이 인생을 걸어가는 순례길을 뭐에다가 비유하냐면 경주에 비유합니다. 마라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마라톤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총 얼마의 거리를 뛰어야 되죠? 42.195km. 그죠? 지금 올해 열렸던 이제 도쿄 올림픽인데요. 이제 출발선에 서 있는 마라토너들의 모습입니다. 42.195km 뛰는데 평균 완주하는 시간이 얼마냐면 2시간 20분입니다. 빠른 사람은 심지어 2시간 5분 만에 통과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42.195km를 2시간 10분에 완주했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100m를 뛰는 시간은 얼마일까? 평균 속도가 얼마인지 찾아봤더니 얼마일까요? 17초예요. 17초. 17초를 2시간 동안 뛰면 42.195km를 완주하는 겁니다. 아무도 안 놀래네요. 여러분 17초 뛸 수 있어요? 형제들, 이제 술, 담배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안 되잖아요, 이게. 자매님들, 17초. 언제적 얘기예요. 그죠? 제가 초등학교 때 제일 빨랐을 때가 14초였거든요. 그래서 체육대회, 부산시 체육대회에 나가기도 했는데 지금은 안 재봐서 모르겠지만 14초도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죠? 저를 무시하는 듯한 눈빛으로 14초 뛰었어요. 체육복 입고 육상부도 없었는데 17초를 2시간 반을 뛰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 거리를 완주하기 위해서 마라토너들이 몸을 만드는데요. 여러분, 마라토너 중에 뚱뚱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죠. 거의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정말 도와주고 싶죠. 정말 이 뼈가 보일 정도로. 왜 그러냐면 몸에 불순물이 하나도 없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뜀박질만 할 수 있는 그 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이 되었을 때 최상의 컨디션으로 당일날 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 뛰다가 포기하는 마라토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마라톤은 뭐예요? 경주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야 될 만큼 굉장히 힘든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 마라톤 경주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이 어디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고 인내하면서 이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간다는 게 얼마나 처절하고 힘들다는 걸 지금 비유로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들고 인생 끝까지 달려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지금 이 경주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느껴지죠?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걸 어떻게 태도를 임해야 되는지. 그러면 마라토너들도 그렇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도 힘든데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달려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가 있고 믿음 잠깐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그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12절과 13절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도 알아요. 우리가 믿음 하나 들고 달려가는 인생의 순례길이 너무나 힘든 걸 알아요. 그래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인 우리가 믿음 들고 가다가 지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일으켜 세우라. 자, 함께 따라합시다. 일으켜 세우라. 뭘요? 지친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려갈 수 있도록 힘 주시니까 다시 일으켜 세워서 영적 전투에 임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 마라톤의 그 길을 달려가라는 거죠. 2012년에 제가 아주 좀 감동적인 영화를 한번 봤었는데요.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페이스메이커라는 겁니다. 이 포스터의 주인공이 김명민 씨죠. 페이스메이커 아시나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여기에 포스터에 조그맣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결승점은 언제나 30km입니다.
마라톤의 몇 킬로라고요? 완주가 42.195. 그런데 페이스메이커의 완주점은 30킬로입니다. 그럼 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 뭘까? 이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 마라톤 선수들의 한계가 어디점이냐면 30킬로부터 시작된대요. 그 전까지는 페이스를 잃지 않고 잘 달리는데 이때부터 지치기 시작하니까 이 페이스메이커들이 함께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간이 뒤처지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마라톤에서 기준이 되는 속도를 만드는 선수, 선두권 선수들이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서 30에서 35km까지 전력을 다해서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페이스메이커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30에서 35km 뛰고 나면 이 사람들은 끝입니다. 거기서 멈춰요.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순례길의 주인공인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페이스메이커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우리에게 달려가다 지치면 피곤한 손과 지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고침을 받게 하라. 13절에 보시면 고등길을 만들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등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등길을 만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끝까지 잘 따라가라 이런 의미고요. 어그러지지 말고라는 것은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 것.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 자, 앞을 보시고 고침을 받게 하라는 것은 능동형이에요, 수동형이에요? 고쳐라가 아니고 고침을 뭐 하라고요?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 걸어갈 때, 하나님 주신 지혜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다치면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어긋나게 되고 지치고 눌러앉게 되면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고침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분들이 그 길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42.195km를 달려가는 그 마라토너들의 그런 완주하듯이 제가 이 12절 13절을 보면서 떠오른 찬양이 있어요. 오늘 두 가지 찬양이 떠오를 텐데 어떤 찬양일까요? 우리가 마지막에 파송 때 부르는 찬양이 있죠. 제목이 뭐였죠? 맡기신 그 길을. 거기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있어요. 오늘 12절 13절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마음이 흔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마음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나는 뭐라고요?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이 길을 못 걷게 만들죠. 가다가 지치게 만들고 다른 샛길로 넓은 길로 가게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뭐라고요? 세상의 소리가 그렇게 들리더라도 우리는 주님 주신 그 음성 따라서 믿음의 순례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제가 12절에 잠깐 언급하지 않은 게 있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12절에 아까 보시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했죠. 이 구절은 사실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인용했을까를 알려면 원문으로 가봐야겠죠.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잠깐 화면 보면서 더듬어 보겠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2절은 여러분들이 읽을까요?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3절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4절까지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시 돌아올 거야, 포로 생활이 끝나고 자유인이 될 거라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역사적 배경이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내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면서 지금은 너네가 광야의 메마른 땅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너희가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올 때 이 땅은 뭐라고요? 무성하게 피어있는 백합화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땅이 기쁨 땅이 될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학자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역사적 배경으로만 보지 않고 종말론적인 관점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이요? 종말론적 관점이요. 마지막 때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할까? 35장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디냐면 죄 많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광야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 곳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땅. 그런데 이 믿음의 순례자들이 여기에 나그네로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돌아가야 될 뭐가 있는 거예요?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오실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재림하는 그때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끝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본향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 이 메말랐던 광야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백합화와 같은 그런 꽃들이 만개하고 이 땅은 기쁨의 새 땅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 관점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35장 3절에 너희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면은 역사적 배경에서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가 권면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종말론적 관점에서는 죄 많은 이 세상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면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약한 손이 뭐예요? 지쳐있는 손, 연약하게 맥없이 늘어진 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떨리는 무릎은 힘없이 비틀거리는 무릎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한 너희 손을 붙들 것이고 떨리는 너의 무릎을 붙들 거라는 거예요. 힘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35장 4절에 보면 이사야가 보라라고 돼 있어요. 뭘 보라는 거예요? 35장 4절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35장 4절. 앞으로. 네, 35장 4절. 보시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나서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너희 하나님이 오사 뭐 하신다고요? 보복하시며. 뭐에 대한 보복이에요? 죄 많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희생하고 감내했던 우리의 그런 억울함과 원한들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회복시켜 주시면서 심판으로 우리의 원한들, 믿음 때문에 쌓여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겠다. 또 한 가지,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마침내는 마지막에 너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 질문 뭐예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 왔을까? 동일하죠. 너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지쳐. 너희의 약한 손, 너희의 떨리는 무릎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니까 끝까지 함께 걸어가자라는 거예요. 지치지 말고. 여러분, 앞뒤 좌우를 보세요. 여러분, 함께 뛰는 마라토너들입니다. 무슨 마라톤이에요? 42.19 뛰는 마라토너들이 아니라 인생 끝까지 믿음 들고 가야 되는 마라토너들이에요.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참 재밌게도 나는 이 믿음의 순례길의 주인공이기도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페이스메이커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주된 페이스메이커는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고 말씀이지만 동력자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함께 걸어갈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런 페이스메이커인 우리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14절부터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14절 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에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첫 번째 권면 함께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다 어디 갔어요? 다시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여러분, 강조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첫 번째 권면에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그 내용은 뭘까요? 대부분이 화평에 힘을 줍니다. 왜요? 화평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성경적 용어 같고 뭔가 되게 중요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더 강조되는 것이 어디냐면 화평도 화평이지만 모든 사람과 더불어예요. 그러면 왜 히브리서 기자가 첫 번째 권면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유는 뭐죠? 그 이유는 여러분 이미 아까 복습하면서 들었잖아요. 이들이 지금 믿음 때문에 힘들면서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어요. 뭐였죠? 모이기를 피하더라. 어떤 모임을? 예배를.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의 순모임과 같은 그런 교제의 모임을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예요? 이들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한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마음속에 이런 거예요. 예배 드려서 뭐해? 모여서 뭐해? 예배 드리려고 하면 사람들이 와서 진압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또 예배 드리면 뭐해? 내 현실이 바뀌지 않는데 예배 드리면 뭐해? 예수님이 오지 않는데 바뀌지 않는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한계를 느끼고 있는 이 수신자들을 향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만든 말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앙은요,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와의 관계예요.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다시 중요하니까.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이라는 문제는 내 옆에 있는 동력자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 구원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 구원에 대한 건 누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1대1 속에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 내가 믿음이 좀 힘들어지고 연약해지고 약한 손을 가지고 있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지체가 있으면,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으면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히 1대1의 관계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진솔 공동체, 코람데오 공동체, 청년 공동체가 함께 어울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는 어떤 의미예요? 혼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함께 마라톤을 뛰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화평함이 일어난다. 우리 공동체 안에 시너지가 발산한다는 거예요. 다단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발산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혼자 가서는 이런 에너지가 발산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칠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느냐. 저는요, 이건 좀 사담인데, 제가 청년 시절 때 제가 다니던 모교에 형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정말 술, 담배 좋아하시는 형님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꼬박꼬박 나와요. 제가 봤을 때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그 형님이 지각을 한 번도 안 해요. 예배 시간 때. 그리고 제가 오면 항상 묻는 게 있었어요. 지원아, 밥 먹었냐? 이게 다예요. 뭐 믿음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맨날 축구하러 교회 오고 밥 먹으러 교회 오고. 그런데 그게 저에게 관심이 되고 그 형님이 나에게 주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밥 먹었냐 그 한마디인데 뭐 신앙에 대해서 묻고 말씀에 대해서 묻고 그러지 않고 그냥 늘 그 자리에 서서 비록 이 세상에 찌든 때에 물들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배에 와 있잖아요.
뭔가 회복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런 선배가 돼야 되고 그런 후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 화평하게 지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여러분, 화평이 뭘까요? 화평. 평화의 반대말이에요. 화평.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화평. 이 화평이 뭐냐면, 자 보세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길이 끊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길을 붙여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화평이 뭡니까 하면, 이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화평이라고 얘기합니다. 화평이라는 단어는 철저히 관계예요. 그리고 좀 이따 보실 거룩이라는 단어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러면 화평하게 지내라는 것은 전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전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화평해지자고 해서 화평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평을 얻을 때, 그때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의미예요. 십자가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야 수평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뒤집으면 안 돼요. 내가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는 않아요. 수직적인 관계가 먼저 화평을 누려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나 사람과 지체들과 문제가 있는 분이 있다면 뭐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리 이 사람과 다시 접붙임하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마음에 다 내려놓고 100번 양보해서 이 친구랑 회복하고 싶은데 막상 만났더니 이 친구는 회복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됐다. 너는 여기서 끝. 이건 하나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했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비록 상대방이 금을 긋고 거절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되어 있으면 안을 수 있어요. 그래, 아직 시간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만약에 공동체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을 때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문제가. 근데 그 근본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문제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래야지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할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부부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끝까지 안고 가야 될 우리의 문제예요. 자,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아서 빨리 진행할게요. 자, 두 번째 권면, 히브리서 기자의 두 번째 권면은 함께 따라합시다.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죠. 거룩이 뭘까요? 거룩. 저 제일 끝에 앉아있는 분, 거룩이 뭘까요? 크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거룩이 뭐예요? 표정들이 어차피 목사님이 얘기하실 건데, 그죠? 네. 거룩이 뭐죠? 그렇죠. 구별해서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제일 끝에 안 보여서 그래요. 졸고 있나 안 졸고 있나. 네. 구별해서 드린다. 그러면 이 의미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까? 거룩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동시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거룩하라. 어디에 있을까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고요?
거룩할지어다. 자, 여기에 구별하여서 드린다라는 의미를 집어넣어 봅시다. 거룩 대신에.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인 내가 너희에게 구별해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나에게 구별해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해서 주신 게 뭘까요?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별해서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다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정도야. 내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너희를 이렇게 구별하여 드릴 정도로, 이 정도로 사랑하니까 나의 마음은 너에게 일편단심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도 나에게 그 마음을 줘. 내 이 마음처럼 나만 바라보는 그 일편단심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결된 마음으로. 그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 세상에 유한한 것들에 눈 돌리지 말고 나만 바라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화평과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한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걸 깨달을 때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들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찬양이 뭐였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세상의 유혹 시험이. 거기에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전쟁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달려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영적 전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투가 나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전투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삶의 영적 전투로 나아갈 때 우리를 그냥 홀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신 게 있죠. 믿음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정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너희 영적 전투로 그냥 보내면 너희가 알아서 이겨. 이렇게 무관심한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로 우리에게 갑옷으로 무장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본향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들이에요. 내가 지치면 여기 머물고 싶은데 하나님이 못 버티게 하죠. 또 일어나고 다그치게 만들죠. 징계하시죠. 훈련하시죠. 연단하시죠.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님의 마음속에 불편함 주시잖아요. 돌아와야 돼.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엇나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디펜스 하시는 거예요. 또 맞고 또 맞고 돌아오도록. 어쩔 수 없이 붙들린 인생들이에요.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에요. 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뭐 하라고요? 살피라. 세 번째 권면은 바로 이 살피라가 원문 정확하게 해석하면 돌아보라입니다. 헬라어 에피스코페어라는 단어인데요.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 여보, 제가 조금 불편하지만 문법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이게 그냥 돌아보는 게 쓱 한번 돌아보고 마는 단어가 아니고 현재 분사형입니다. 능동태 분사형. 분사가 어떨 때 쓰이죠? 히브리서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뭐죠?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진행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지체를 돌아보고 그냥 괜찮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은 괜찮은지, 내일은 힘들지 않은지, 내가 뭘 도와줄 건 없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세 가지 전제가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15절에 보시면 돌아보라. 뭘 돌아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는지.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방관자가 생긴 거 아닌지, 지체들 중에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 은혜에서 무관심한 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돌아볼 것. 두 번째 15절 뒤에 보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여기에 쓴뿌리가 나오네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건데.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 앞을 보실까요? 원래 쓴뿌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럼 이게 왜 쓴뿌리가 됐을까? 여러분, 뿌리가 잘못된 뿌리가 내리게 되면 줄기가 자라고 잎이 맺게 되고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열매가 나오죠. 이 열매가 이 뿌리의 잘못됨 때문에 독한 열매가 되고 쓴 열매가 돼요. 그러니까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때 열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걸 줄이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쓴 뿌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잘못된 뿌리를 내림으로써 그 뿌리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열매가 쓴맛이 나고 독한 맛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다 적용시키면 어떤 의미냐? 이 쓴뿌리가 사실은 신명기 29장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신명기 29장은 시간상 볼 수 없지만 찾아가 보면 우상숭배와 관련돼 있어요. 한 사람이, 한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이방신을 섬김으로써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뿌리 하나가 다른 사람의 열매를 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신 믿음에서 자꾸 배교하게 만들고 자꾸 회유하게 만들잖아요. 배교된 자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이 뿌리가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가 자꾸 쓴 열매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냐 없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큰 교회에 가면요,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지만 대형 교회를 가면 공동체 안에 이단이 있습니다. 아시죠? 신천지가 몰래 예배드리고 있고 여호와의 증인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위선을 가지고 내가 마치 신실한 형제 자매인 것처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발동이 걸려요. 하나하나 빼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잘못된 뿌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열매를 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돌아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음행하는 자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음행하는 자를 단순히 성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우리 신명기 31장 16절 말씀 함께 잠깐 읽을까요? 화면 보면서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리니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에 멀려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여러분, 저랑 호세아서도 같이 했었죠. 이 음란함은 뭐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 이방신이 나의 남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정부와 놀아나는 것을 지금 음란함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음행하는 자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의 관계를 깨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망령된 자. 망령된 자로 지금 예를 누구로 들고 있죠? 에서가 나왔어요. 에서. 여러분, 에서 사건 기억하시죠?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팠다. 근데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동생 야곱이 뭐 해줬죠? 팥죽 한 그릇을 꺼내주면서 형님, 내가 이 팥죽 줄 테니까 이거 드시고 형님의 장자의 그 특권을 나에게 양도하십시오. 근데 에서가 어떻게 했죠? 그래, 너 가져.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여러분, 장자의 특권은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이 부여하신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장자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망령되게 쓴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죠.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 특히 우리 일상 가운데 주시는 소소한 은혜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너무나 당연히 누린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어르신들과 수련회 하면서 감사한 제목들 어르신들에게 얘기하라고 했더니 주여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젓가락 들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손주들, 손녀들 학교 가는 모습 가운데 잘 가라고 인사할 수 있는 손 들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소소한 게 다 은혜예요. 사실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내가 무의식 중에 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뭐 했다고요? 그런 은혜들을 망령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럼 에서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 17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뒤늦게 알게 되죠. 야곱이 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린 거. 그리고 아버지에게 달려가죠. 아버지, 한 번만 더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가, 이삭이 나는 장자의 축복의 권세를 너희 동생에게 다 주었다. 너에게 줄 건 없다. 우리가 주신 은혜들을 그렇게 여기면 우리도 뭐라고요? 결국엔 회개할 기회를, 돌아갈 기회를 놓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은혜들이 망령되이 쓰이지 않도록, 음행하는 자와 같이 되지 않도록 서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길었는데 오늘 마지막 여러분에게 저에게 던질 질문은 이거예요. 같이 화면 보면 읽을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밑에 제가 뭐라고 써놨죠? 영적인 가치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누리고 말 세속적인 가치입니까? 당연히 답은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영적인 거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실상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세요. 물질 때문에 흔들리죠. 직장 때문에 흔들리죠. 학업 때문에 흔들리죠. 이성 때문에 흔들리죠. 말은 영적인 거라고 얘기하면서 누리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세속적인 가치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 걸까? 이유는 하나예요. 영적인 가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세속적인 건 즐기니까 내가 기쁜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가치에 있어서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힘들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책을 보다가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을 맺을 수 있는 답을 준 글이 있어서 제가 이걸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이에요. 힘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적인 은혜를 받았으면 영적인 가치를 알고 그 영적인 가치를 붙잡았으면 영적이지 않은 다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말고 오늘 감사하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것만 붙잡고 살아가자.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의의 길을 걷고 천국으로 향하여 걷자. 홍민기 씨가 지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일부분 발췌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치를 알고 그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의 것 찾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흔들리는 건 뭐예요? 첫 번째로 세상의 그 좋은 것을 맛봤기 때문에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것에 대한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기도에 응답받았을 때, 찬양의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 되었을 때, 이 말씀이 정말 내가 끙끙 앓으면서 지켜내서 어떤 답을 얻게 되었을 때, 그런 경험 여러분 있다면 그게 정말 귀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결국 뭐예요? 이번 한 주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지만 또 돌아가면 뭐 하는 거예요? 또 무너지고 또 회개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 쳇바퀴 도는 거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는 이 질문을 던지세요. 내가 정말 영적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속적인 가치에 여전히 남아있는가? 이게 첫 번째고, 히브리서 기자의 세 가지 권면 기억합시다. 첫 번째, 우리 모두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두 번째,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였죠? 서로 돌아보자. 이게 우리 공동체의 남은 우리 시간 동안 또 앞으로의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귀한 권면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만 더 복습합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 모두가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자. 두 번째, 거룩하게 살자. 세 번째, 서로 돌아보자. 우리 공동체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 모두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긴 시간이었지만 히브리서 기자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붙들어야 되는 철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고, 동시에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보며 관심을 가지며 함께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게 하시고, 또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상대방이 나를 도울 수 있고, 또 상대방이 힘들 때는 내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내적으로 튼튼해지고 건강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